형광등 불을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빛이 너무 밝아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조금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남자의 차를 갓길로 세우고 음주를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남자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동차 사고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잠깐 갓길에 그대로 세우고 있게 하고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허둥지둥 그 자리를 빠져나가 도망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자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거야. 혹시 경찰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꼭 그렇게 이야기해줘. 두 사람은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태연하게 무슨 일이시죠? 라고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당신의 차고에 가보시오. 남자는 자신의 차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고 안에는 자신의 차가 아니라 경찰차가 비상금을 깜빡이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결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시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요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고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맛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이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게 되었고 육체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조주시오 인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이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이 범죄하게 하셨는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한 번쯤 아마 가져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인가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로의 자유의지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억지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시켜서 결혼하시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시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좋아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지만 이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보다도 세상의 탐스러운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죄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처참한 현실이고 우리 인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에 빠져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좀처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기도 하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독생자마저도 결국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 될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주인들, 인간의 악함, 인간의 보잘 것 없음만 더욱 드러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크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과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과 상황이 부정적이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싸움도 아니고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도 아니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 위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자랑스럽게 증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이 죽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세,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또 이번 주를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주인 되어 마치 왕처럼 살았던 우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마음 먹지도 않았던 우리,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셨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인식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늘 주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때론 넘어지지만 하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늘 구함으로 주님을 쫓아 살아감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